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없다라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속에 머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에게 그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바깥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6절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든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육과 영이 분리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더불어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죽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영인 악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그 영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의 이 땅에 산도 운명과 팔자의 법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악의 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이 절대로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은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닙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 영들은. 우리는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까?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라. 아멘.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 속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요 악령의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 일 속에 난 안 되는 놈이야, 난 죽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꼭 원수 갚을 거야,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그 생각,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일인데 생각이 달라요.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굴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물론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온 시대는 이 성을 자꾸만 미화시켜서 성적 타락하고 성적 타락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인 욕망은 누구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육신 앞에 내가 굴복당하느냐, 그 욕망 앞에, 그 미화 앞에, 영적 타락 앞에 내가 굴복당하여 악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육체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인생을 살 거냐. 그렇다면 내 육신에 굴복시키는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그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그 건강함으로
성적인 타락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로 성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주머니에 돈 있으면 꼭 딴짓하는 인간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도 영적 문제에 걸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 영의 사람도 이 미화된 타락된 영적 육신적인 성적 이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겠죠. 이것으로도 만족 못해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궁이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돌이키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사랑 앞에, 이성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는 9절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11절에 그와 그의 후대들과 백성들에게 고통의 날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그레스게는 디도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육신에 속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미신과 우상 앞에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며 선포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선전포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신앙사상과 자신들의 영적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거부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거부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더군다나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잔치 초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에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각자의 그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한 시대에 안에 육신의 시대와 영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의 시대에 살았고 노아는 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육의 시대와 영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데 노아는 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육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 육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시대에 움직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영의 시대를 살려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압니다. 영의 사람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졌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졌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22절에 영의 시대를 움직일 순종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영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을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육의 시대를 열심히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시대를 움직일 미션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지금 사탄에게 세상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영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려내라고 끄집어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시대를 움직이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뒤에 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하잖아요.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사울이 지금 자기가 사명은 교회를 없애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집안에 들어가갖고 끄집어내 옥에다 넘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미션인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그를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임금들도 구원하고 정치인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미션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미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영의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영의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 영의 시대를 움직여 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영적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영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4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하고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너가 사랑하고 너가 가장 너 생명보다 아끼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0절에 그는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말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내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영적 문제가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영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죠.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120명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들은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들이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대와 미래 앞에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후대와 미래를 앞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원죄 속에 있는 인간들 중에 이렇게 태어난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원로들과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군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그 일에 각각 적당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미래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다 적당하게 쓰실까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나를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적당하게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로 부르셨다. 아멘.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다고요? 아멘입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붙여도 괜찮은 사람.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교회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부르심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아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계수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나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대를 잇기 위하여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다 아시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육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영의 시대와 육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순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육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두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전 직접 봤어요. 하나는 제가 결혼한 장암교회라고 그 교회가 한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집터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집터에서 예배 드릴 때 저거보다 더 심했어요. 예배 시간에 목탁 그 있잖아요. 그 목탁 소리를 그냥 그때는 저걸로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로 막 그냥 그 예배 드릴 때 계속 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가정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었거든요. 종암중앙교회라고 거기도 집터의 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그 교회가 예배 못 드리도록 얼마나 난리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여러분 모르죠? 우리 교회 이거 교회 터 세울 때 요 뒷집에서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자기 집보다 높게 짓지 말라고, 설계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쳐줘요. 설계도를. 제가 설계도를 갖다 줬거든요. 우리 홍명희 집사님 알 거야. 희진이 아빠. 예. 그래갖고 이 터에 이게 지금 차 덤프 트럭이 600대 들어갔거든요. 흙을 600대 묻었거든요. 무지하게 많이 묻었죠. 흙을. 이 흙 묻을 때 자기 집 터보다 높게 했다고 엄청나게 저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때 포크레인 이렇게 터 이렇게 깔아주고 벽돌산 포크레인 우리 매형 교회 집사님이 계셔요. 포크레인한 집사님. 여러분 포크레인 성질 알죠? 예,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갖고 희진이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망할 거다. 목사님을 향해 욕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나가는 망하는 사람 많이 봤다. 망할 거다. 그랬거든요. 폭삭 망했잖아요. 망해갖고 이 근처에 있는 땅 다 팔고 나가셨잖아요. 땅 있는 거 교회 뒤편 조금 자기네 땅도 아니고 국가 땅 좀 빌려갖고 농사 짓는 거. 우리랑 같이. 또 그분 말고 이분 이사 오기 전에 중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 빡빡.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아예 집을 아예 그냥 깜깜하게 커튼 아예 24시간.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우리 방음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저렇게 방해는 하진 않고 욕만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한테 교회 방해하면 하나님이, 나는 힘없지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계속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근데 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그래서 사무실에 오전 내내 기다렸어요. 지금 하나만 틀은 게 아니라 2개 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댈 시간표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찾아가서 뒤에 막으면서 내가 잠깐 간증을 하려고 그랬거든. 이간증을 잠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그리고 교회가 두 교회가 지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터잡고 이렇게 세워진 것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찾아와서 말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육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에 들려지고 순종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저 뒤에 지금 예배 시간부터 끝까지 저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예배 시간부터 끝까지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애굽 왕을 치듯 쳐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옵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11월 3일 날 있을 우리 예수생명 척천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육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영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영의 시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양평성화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비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육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순종의 영을 받아 영의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화교회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